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기다리시던 여러분들의 소망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어쩌면은 매일매일 매순간 이 이야기만 이렇게 나눠도 마음이 일렁거리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산적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평안의 소문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다툼의 소식이 많고 정말 표현하기 싫은 그런 세상에 산적한 많은 일들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평화가 강처럼 행복이 온 누리에 충만한 보름달보처럼 풍요롭게 우리 주변을 둘러쌀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다면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운 그런 시절입니까?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고 그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스러운 일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소망스러운 일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의 소망의 끝으로, 응답으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고 매일매일 생각해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정말 기쁨에 용서 넘치는 그런 의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2000여 년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 세상엔 다양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작은 유대라고 하는 유대 땅 조그마한 한 마을에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출발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자그마한 위치에서 정말 시작한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 이 중동을 비롯해서 유럽과 이제는 이 북미 대륙과 이제는 아시아까지 동원돼서 전 세계가 그곳에서 출발한 얼핏 보기에 이름도 없이 지나쳤을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일이었는데 그게 그렇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덮어가는 역사를 주권해오고 역사를 주관해오는 대단히 큰 파워풀한 하나의 이런 그 신앙적 그런 시스템으로 자리매김을 해왔고 여전히 또 그런 그 신앙적 자리매김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귀하게 드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가치로 존재하는 이 기독교가 다른 많은 이것과는 달리 지금까지 이렇게 융성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번성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말이죠.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어느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도 구별됨이 없이 공의롭게 보편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다양한 많은 그 삶의 우수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마치고 정말 이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자유함과 영원한 복됨을 가져다주는 그런 새 세상과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기 위해서 그 새 소망과 새 세상과 새 그런 희망적 역사의 그 새 출발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정말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다 간직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만한 가치 바로 그 자체입니다. 저는 복음을 가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날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환영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이 계시록성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 산과 저 바위야 내 위로 던져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분의 다시 오시는 날 숨을 곳을 찾고 피할 곳을 찾고 그것이 두려움과 심판의 날로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람들 오로지 두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광스럽게 목격하고 그 주님이 여러분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서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여러분들 간절히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 8절에 계시록 1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제가 계속 중요하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드려가지고 이 목사님은 다 중요하다. 제가 드릴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놓칠 말씀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또 왜 중요하냐? 한번 들어보시죠.
8절에 보면은 7절의 마지막에 그러하외다, 그러하외다, 그러하리라, 아멘. 나의 아멘. 그랬더니 여기 8절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여기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왠고 하면 요한이 지금까지 뭘 했느냐? 자신이 봤던, 자신이 증거하는, 해야 될 증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신앙 고백은 다른 말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내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봤던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듣고 보고 만졌다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주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더니 내가 내 눈으로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앞에 증거합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주이시오. 그분은 이제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여 심판해 주어 오실 것이요. 재림의 주로 다시 등장하실 것입니다. 하고 나의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했더니 바로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보증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이 보증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이 그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삶을 걸고 자기의 모든 운명을 건 고백을 그곳에 기록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이 반응을 보였더라면 어떨 것인가. 그래도 여기 아무 말씀이 없었다면 어찌 될 뻔했나.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 8절이 있으므로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 신념이 생기고 더 확증이 간다고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들이 말이죠. 아이들이 이 골목길에서 아이들끼리 이게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으면 처음에는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길 것 같아?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다툼이 있어도 다투면 누가 이기느냐면 힘센 녀석이 이깁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전세가 역전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세가 역전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 뒤에 아빠가 오는 애가 이겨요. 아빠가 싸우다 보니까 저 뒤에서 내가 지금 이기고 있었는데 내가 나한테 맞고 있던 아이 아빠가 뒤에서 보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방 내가 힘이 빠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리고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런데요, 또 물론 힘센 애가 이기고 힘센 애가 이길 때는 사실은 누가 또 힘세냐면 힘은 누가 힘세냐? 집이 가까운 애가 힘센 법입니다. 왜냐고요? 소리치면 집에서 듣고 나올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힘센 아빠가 뒤에 오면 그 아이가 이기게 돼 있죠. 이 아이들이 말이죠. 혹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이 많은 시간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야, 말이야, 나는 우리 아빠가 말이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거야. 내가 우리 아빠가 어떤 일이 있으라도 나를 도와줄 거고, 내가 무슨 일이 해도 우리 아빠가 이길 수 있어. 감당해줄 수 있어. 나는 우리 아빠를 믿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러게 했는데, 그 뒤에 서 있던 아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래. 아들이 나를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 아이가 바라고 지금 말을,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니, 뭘 사준다고? 아니, 무엇도 사준다고? 아니, 차까지 사준다고? 그러면서 아빠의 표정이 점점 걱정거리가 생긴다면 그 아빠는 이 아들에게 어떤 아빠예요? 왠지 약한 아빠가 되겠죠? 그러나 이 힘센 아빠는 그렇지 않죠? 이 아빠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 맞아! 내가 해줄 거야! 해주고 말고! 아무렴! 넌 걱정하지 마라! 아빠들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아들은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들에겐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가 싸워 이길 힘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이런 이 속담도 있어요. 황소가 말이죠. 누런 황소가 주인하고 잘 지냅니다. 근데 옛날에는 누런 황소가 범이 나타나, 호랑이가 나타나면 황소가 범을 이겼대요. 언제 이기느냐? 주인이 황소 뒤에서 황소 꼬리를 붙들고 막 버텨주면 황소가 호랑이를 받고 이긴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주인은 호랑이가 나타나자마자
그 황소 자기 소를 놓고 도망간답니다. 그러면 황소가 화가 나가지고 호랑이를 싸워서 이긴 다음에 돌아와서 주인에게 어떻게 한대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이치를 하늘의 하나님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치를 미리 잠깐 인생의 유전에서 터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뒤에 누가 계신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들은 분입니다. 내 눈으로 들은 분을 내가 오랫동안 들었던 분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본 분을 내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재림지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심판의 구주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글이 어찌하노?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이 반응을 받게 된 것입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됐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 그리 안 하셨습니다. 오케이! 요한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나는 전에 있었다. 이제도 있다. 장차 올 때다. 영원한 시간 속의 주권자다. 그러면서 그 시간 앞에다 뭘 집어넣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이 대단한 이야기.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약적으로는 이 말씀을 살짝 다루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가 말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같은 말씀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파다 오메가라고 하는 말에 알파가 시작이요 오메가가 마지막입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A와 G예요. 내가 시작이요 내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맞아 그 말도 맞고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안 하세요. 요한아, 왜냐하면 인간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부족하지요. 모자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셨을 때 오케이, 아무렴 그렇고 말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고백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야, 주권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킹 제임스 버전과 요즘 새로 나오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은 그래서 그 말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덧붙여 놨어요. 이사야 44장 6절에 있는 말씀 거기다 놨는데 뭐라 했냐면 I am the alpha, 오메가 옆에다가 the beginning and the end라고. end라고 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이요 나중이다는 표현을 넣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이해에 상당히 많은 이 부분에 이렇게 근접되도록 우리를 소개해 준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고백이 내가 너 말한 그런 모든 고백이야. 내가 알파야 오메가야. 네가 한 모든 것들 맞아. 그렇고 말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는 올마이트. 나는 전능자라. 그러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 아빠 앞에서 우리 아빠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모든 걸 책임질 거야. 나는 우리 아빠를 믿어. 그랬더니 아빠가 미안해. 나는 그럴 만큼 힘이 없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빠의 힘 있는 아버지는 아무렴 그렇고 말고 내가 그 모든 걸 책임지리. 요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은 요한 오케이 네가 그런 고백이 있었는가 내 모든 고백에 책임진다 이 말이죠. 내가 그 고백의 주권자다. 아무렴 걱정하지 말라. 나는 누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고백한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하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구주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반응 I am Alpha I am 오메가. 내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마침이니라. 마지막이라.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듣는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 마음에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 이유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속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내 시간까지 주관하시는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아야 나 알파야 오메가야 그렇고 말고 나의 아멘 그런 고백에 따라서 그렇고 말고 내가 그대의 삶을 책임지고 말고 내가 그대의 운명에 책임자지 내가 책임지지 왜냐고 내가 올마이리가 전능하니까 이만하면 여러분 한 번쯤 이분을 나의 가장 가까운 주인으로 나의 섬길 분으로 선택하는데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또 있는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씀이 있으면서 아까 이사야 44장 6절에 주신 것처럼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에 이 존재의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이게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이 말은 생명도 없고 형체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이 혼돈과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혼돈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빛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물을 통해서 이 하늘, 위하늘과 아래하늘을 나누면서 물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그 물을 또 어떻게 하세요? 쫙 갈라가지고 바다와 이렇게 뭇으로 나눠 놓으십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첫째 날 만드신 빛을 주관하는 해달별을 만드세요. 다섯째 날은 두 번째 날 만들었던 이 물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것 가운데 공중에 궁창을 만들었던 이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이 새들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뭇과 나눠져 있으니까 짐승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생명의 원칙과 존재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먼저 있는 것은 나중에 있는 것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있는 것은 나중을 위해 지어진 것이에요. 나는 처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계시냐?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먼저 계셨으니까요. 빛이 있는 이유는 해달별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있는 이유는 새들을 위해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나르면서 뭘 보고 땡큐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날개한 뭘 보고 땡큐해요? 공기야 고마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뭇을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이 풀을 먹습니다. 자기가 있기 전에 먼저 먹을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인생의 삶의 법칙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유를 설명했어요. 내가 하늘도 짓고 땅도 지었다.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었다. 그 이유는 헛되이 목적 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이유는 나, 인생을 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섭리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리 섭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먼저 있는 것은 나중 것을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생명의 존재 법칙에 우리 삶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아빠가 아들을 위해 있는 거죠. 아들이 아빠를 위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먼저 되기를 좋아합니다. 무언가 1등 가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뒤에 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먼저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1등 가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내가 먼저 가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놓고요? 아니면 내가 1등 가가지고 나보다 못한 2등, 3등을 위해서 뭔가를 배려해 주려고? 아니죠. 내가 더 많은 권세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먼저 가기를 원하고 처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1등 가기를 원해요. 처음 되기를 원해요. 첫째 되라고. 여정 2등 되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넌 나중 되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기만 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음은 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음이지만 하나님은 또 누구기도 한가?
나중이기도 합니다. 와우!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 해보십시오. 평생 달려도 1등 못 해보는 애 있습니다. 그런데요, 2등, 3등, 4등 하는 아들이 무엇 때문에 위로받는지 아세요? 달리는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리는 거 같죠? 앞에만 보고 달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항상 가면서 어디를 쳐다보나? 뒤에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뒤에 아무도 없으면 앞에 가는 사람이 불안하죠. 누가 있어야 돼? 뒤에 누군가 있어야 돼. 바로 그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불안해서 벗어줄 수 있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게 누구냐? 꼴찌가 있어서 그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꼴찌예요. 예수님은 꼴찌예요. 여러분, 사람은 1등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내가 꼴찌 돼줄게. 내가 나중이야. 그러면서 항상 주님은 어디 계세요? 또 우리 뒤에 계신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 있어. 여러분 어두운 밤길 지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군인들이 훈련합니다. 야간에 행군을 합니다. 맨 뒤에 있는 사람 불안하겠죠. 적진에서 맨 뒤에 가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뒤에 있어. 여러분 평생 공부했지만 평생 직장 생활했지만 평생 살아갔지만 1등 한 번도 못 해본 분 여기 다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는 다 1등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1등 안 한 분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불안할 이유 없습니다. 꼴찌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를 향해 모든 것들을 지어주신 바로 그분이 지금은 어디 계신가? 내 뒤에 계신 거죠. 언젠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돌아보면 언제나 그곳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때로는 자빠지고 깨졌을 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이 삶의 무게에 가위 눌려서 어쩔 줄을 모를 때 어찌해야 할까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 주님은 제 뒤에 항상 계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삶의 무게에 지쳤습니까? 고난 속에섰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디에 있다? 내가 그대 뒤에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꼴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뒤에 항상 계셨습니다. 지금도 내 뒤에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의 역사 속에 처음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인류의 역사를 소멸하시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그 역사를 한번 마감하실 것입니다. 그 마감의 마지막 점을 예수님이 찍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중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영접해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처음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먼저 공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뒤에 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의인은 흉한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그 우편에서 호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하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호위무사처럼 뒤에 항상 계신 이 예수님이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신다면 그분은 항상 여러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 속에는 참 은혜로운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이 귀한 은혜의 이 호소가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요한의 고백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음이다. 내가 마지막이다. 이건 알파와 오메가다. 근데 이 알파와 오메가는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A부터 시작해서 G, 마지막인데 이 26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형상할 수 있는 모든 용어들은 다 이 26개의 알파벳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을 쓰심으로 우주 모든 삼라만상, 인간의 이해의 영역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범위거나 볼 수 없는 범위거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26개 알파와 오메가 속에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을 기원하시고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의 한 분이 말이죠. 와우, 나는 말이지 이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이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LA 주변에 있습니다. 이 도시를 만드는데 이 도시는 사람들이 뭔가를 필요한다면 구하기도 전에 필요가 공급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완벽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이들의 그런 것들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이란 말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용어는 알파와 오메가다. 근데 영어로는 오메가라고 안 쓰고 G로 쓰니까 A와 G다. 그런데 미국에서 모든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리고 우리 삶을 가장 정말 행복한 요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A하고 G를 쓰고 앞에다 쓰고 알파와 오메가를 쓰고 USA. 그래서 뭐라고 됐냐? 아주사라가 된 것이에요. 이 캘리포니아 옆에 아주사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아주사 도시라는 거는 삶의 모든 필요가 언제든지 공급될 수 있는 충만한 곳이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의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주사. 정말 이 중요한 아주사는 어딘가?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들 향해 마련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바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도시야말로 아주사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거기에 함께 머물겠다고 고백하는 요한의 고백을 오케이, 내가 그 일을 이뤄줄 수 있지. 왜냐? 나는 Almighty God, 전능한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의 이 간절한 고백을 그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나는 알파야 오메가야. 네가 고백한 그 모든 것들을 옳거니 맞고 말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요한, 오케이,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주권한다. 내가 그대 뒤에 있다. 안심하라.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나의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침묵하지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응대를 들을 수가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과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보증까지 하시는 나의 아멘, 보증해 주신 이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항상 뒤에서 나의 부단 못한 늘 꼴찌가 돼서 항상 삶의 꼴찌인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 예수님, 가까이 한번 영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도 절대로 외면하거나 침묵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오늘 겸손히 한번 나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머물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